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이종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또 은혜 감사해서 우리 귀한 예물 올려주셨네요. 우리 주필순 성도님, 김은숙 성도님, 차정훈 간사님, 권영애 성도님, 송시아 사모님, 권혁자 권사님, 우리 심수영 간사님, 박은희 성도님, 그리고 배분남 성도님께서 박갑도 목사님, 송시아 사모님 건강하세요.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순 성도님, 또 안병윤 집사님, 황화자 성도님과 박공예 성도님, 그리고 우리 우희창 집사님, 이만정 집사님 가정에서도 귀한 예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곳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이가 많아 몸에 병이 들어 이 자리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길에서 노숙하며 또 몸에 병까지 들어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형제로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 많고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 영탁장 이하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코자 하오니 이 연약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유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우리 꼭 천국 가야 합니다. 모두가 천국에서 우리 이렇게 다시 환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편 121편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통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일 때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또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때요? 누군가 나를 묻어줘야 돼요. 누군가 나를 태워주든가 또 나를 이렇게 수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지금 보면 이 젊은 청년들이 너무 이제 부모한테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요즘 막 이상한 신조어들이 막 생겨나는데 뭐 이제 금수저네, 뭐 흙수저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보면 이 캥거루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캥거루족이 뭐냐면 이 나이가 이제 30대가 넘었는데도 부모님 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곁을 못 떠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막 할아버지인데 캥거루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 캥거루족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자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라족. 자라족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라가 어떻게 해요? 이 통 속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캥거루처럼 부모의 품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쏙 들어가서 숨어 있는 자라족. 근데 이 빨대족은 뭐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부모한테 빨대를 팍 꽂아 놓고 그냥 부모의 피를 쭉쭉 빨아먹고 사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빨대족까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뭐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유튜브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한국의 부모님들이 꼭 봐야 할 영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인데 어떤 거냐면 엄마가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들을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애가 해달라면 뭐 이것도 사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애가 컸는데 엄마가 면도도 시켜주고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다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다가 어떻게 됐냐면 엄마도 죽어요. 옆에서 그냥. 엄마가 죽은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못하니까 얘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영상인데 지금 사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굉장히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날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사람을 믿고 사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상처와 슬픔만 남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슬픔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요즘 보면 작년인가도 금사가 있었죠. 금사가 그죠? 넘겨주세요. 이 금사가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그 사과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근데 왜 사과가 금사과가 됐어요? 기후변화 때문인 거잖아요. 기후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짓고 정말 아무리 열심히 내가 막 품종 개량하고 해도 이 기후를 하나님께서 좋은 기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 오징어. 저도 오징어 참 좋아하는데 요즘 울릉도에 가면 오징어가 없어요. 옛날에는 울릉도 가면 오징어 많았잖아요. 그 오징어가 너무 없어 보니까 금징어 소리가 듣는 거예요. 금징어. 근데 지금은 업징어. 금징어가 아니라 아예 없대요. 업징어가 돼버렸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내가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산불 크게 났잖아요. 그죠? 이 경북에서 어마어마하게 불이 났는데 이 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진 넘겨주십시오. 울주에서 그 엿새 동안 이제 불을 못 잡은 거예요. 산불이 너무 크니까 이 소방 헬기가 뜨고 사람들이 막 노력을 했는데 엿새 동안 못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비를. 근데 1mm 왔는데 불이 80%가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정말 한번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려고 막 그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막 이만큼 줍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말짱 꽝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추풍낙엽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존 칼베인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영어 이름은 존 칼빈인데 넘겨주세요. 이 칼빈은 그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이제 칼뱅 그리고 또 이제 꼬뱅이라고도 불러요. 꼬뱅. 근데 이름이 이제 프랑스 이름인데 이 칼빈은 이 예정론과 이 섭리론 것을 주장했죠. 근데 이 칼빈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불행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위로와 행복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사실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왜냐하면 이 말씀 암송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 암송에서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 암송 대회 할 때 암송하고 나면 어때요? 다음 날 다 잊어버리시죠? 그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은 사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가 그 초코파이 하나 받으려고 막 억지로 외워서 끝나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린 단 한순간도 살아가기 힘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감동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깨닫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요즘 이제 자녀들이 우리가 뭐 캥거루족, 뭐 자라족, 뭐 심지어는 빨대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의 도움은 사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죠. 정말 부모님처럼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가 이 자녀에게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뭘 해달라는데 다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신조차도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버겁고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자식들한테 돈을 다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대접을 받고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부모로서의 어떤 권리를 하려면 끝까지 돈을 주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어쩌면 이 사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헌신과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계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을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인생의 후반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면 이미 후반전에 도착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변화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한편의 어떤 세상의 그런 일이 뭐 요런 일이 뭐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프로가 잠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의 이야기였는데 이런 겁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는 가장 좋은 명문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학교 도서관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도서관에 와서 매일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하루는 이분이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그분을 태우고 갔더니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한 열흘 굶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분의 소식을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분이 또 병원에 있더라고요. 병원에 있는데 어떤 상태냐? 26일을 굶었대요. 26일. 그래서 거의 할머니가 30kg밖에 안 되고 뼈만 항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거냐면 이분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뉴스까지 신문까지 났어요. 그때 수석 졸업에 그리고 이분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근데 이분이 부모님을 너무 의존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믿고 의존하고 살다가 부모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이 거의 그냥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폐인. 그래서 긴 시간을 이 사람은 거리에서 그냥 방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했지만 이분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좀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마 이분을 기억하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 유명한 복서입니다. 프로 복서였는데, 그러니까 이 조지 포먼은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영등포역에서 저희가 목요일마다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 영등포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함께 그 사역에 나오시는 그 마가의 다락방 교회 김현정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집사님이 그날 이 조지 포먼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우리 이 다니엘 선교교회로 지난주에 쌀도 좀 보내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제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조지 포먼은 그 최근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3월 좀 며칠이더라. 그날 그 이제 76세인가 이렇게 된 나이로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조지 포먼의 인생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그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나요. 그리고 이 포먼이 그 포먼의 어머니가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지 포먼인데 그 성 이름을 그 딴 친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로 이 조지 포먼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좀 이렇게 복잡하죠. 근데 이 조지 포먼은 그 좀 속된 말로 그냥 거리의 불량배였어요. 불량배. 그러니까 이 힘이 세고 굉장히 몸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동네 형들 때리고 다니고 남의 거 뺏고 다니고 거의 깡패처럼 산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만 살다가 이 포먼이 하루는 나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워낙 타고난 신체 조건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 포먼은 이 목서가 돼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먼이 하루는 이제 어떤 사람하고 경기를 하게 됐냐면 무하마드 알리 아세요, 여러분? 알리, 그죠? 알리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알리는 정말 아주 유명한 복서죠, 그죠? 근데 이 포먼하고 알리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알리가 이겨요. 근데 이 포먼이 처음으로 진 거예요, 처음으로. 계속 이기다가, 그러니까 알리한테 패하고 나니까 포먼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링이 뭐 너무 느슨했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이 포먼이 알리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알리하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재경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이제 알리하고 재경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 포먼 목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 사람이 심장이 멎어요. 심장이 멎어서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죽은 상태에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만나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180도 달라져요. 그렇게 악하고 이 조지 포먼은 그 선수 생활할 때 굉장히 내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기할 때 보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 상대방이 죽든 말든 끝까지 때리고 뭐 이런 아주 잔혹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다시 거듭나고 나자 알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팔아요. 다 팔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 포먼이 그 나이가 많은 정말 그렇게 사실 이 프로복서들이 50대가 되고 그러면 경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경기를 합니다. 다시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게 되면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 인생은 정말 이 쓰레기같이 살았지만 이 불량배로 깡패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정말 이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정말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로 3절, 오늘 본 말씀이죠. 이렇게 증거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기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살아있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아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당장 정말 한 치 앞의 일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좀 더 이어볼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강동구에서 싱크홀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땅이 꺼졌어요. 땅이 꺼졌는데, 사진 넘겨주세요. 땅이 꺼졌는데 이렇게 푹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30대 남성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안에 빠졌는데 17시간 만에 찾았더니 죽었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의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청년은 그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보살피기 위해서 정말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또 밤이 되면 배달하고 열심히 살았던 청년인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한순간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저녁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보고 가자고 하실 때 그때 나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네, 주님, 저 따라갈게요. 네, 주님, 저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어요. 그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이 헬기들이 올라갔잖아요. 소방 헬기들이. 근데 소방 헬기 한 대가 이번에 추락했어요. 근데 이 헬기를 그 조종하던 분은 40년 베테랑이시더라고요. 이분이 70대셨는데, 근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시고 이 기장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절대
절대로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오늘이 될지 혹은 내일이 될지. 아침에 이분이 보니까 그 부인하고 너무 사이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모범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은 70대인데도 지금도 항상 그 부인 되시는 그 권사님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저녁 때 만나요 하고 했는데 결국 못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사여탈관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세요.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영원히 죽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마 간증에서 여러분들 그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계실 텐데, 저도 간암으로 죽을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 송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송사모도 암이 있었고, 그리고 암보다 더 무서운 이 희귀 종양이 있었어요. 이 종양은 암보다 훨씬 위험한,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 간증은 좀 잘 안 하는 간증인데, 왜냐하면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고, 이게 또 굉장히 은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저만의 그 놀라운 간증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에 이 차가 정말 이 뒤집어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급커브를 돌다가 차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복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그 차를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서 옮겨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그 저희 친척이, 한국에서 친척이 와서 이제 그 친척을 태우고, 이제 제가 운전하고 우리 사모가 옆에 앉고 그 친척을 뒤에 태우고 이제 이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척이 왔을 때 그 친척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이 사람이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저희 차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 앞에 이 트랙터 같은 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느린 거죠. 농 트랙터니까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인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길래, 깜빡이를 켜주길래, 먼저 추월해서 가라는 건가 보다 하고 한국처럼 생각하고 추월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88년도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거 100% 사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몇 초 후에 눈을 떠봤더니 저는 이제 차를 급하게 틀었고,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저희 차가 이렇게 급하게 틀었고 그 차도 이렇게 틀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형 덤프 트럭이 훅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덤프 트럭이 다 몰고 가서 아마 다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이동처럼 그 짧은 순간에 차들이 제각각 옮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차를 옮겨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그 뒤에 탄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시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1분만 숨 안 쉬고 참아보세요. 참을 수 있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지켜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좁은 길만이,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믿을 거는 내 주먹밖에 없어. 응? 내가 믿을 거 나밖에 없어. 그렇게 사셨다면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었다가는 폭망해요, 폭망. 그리고 사람 의지하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곳까지, 교회까지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까지 나왔는데, 이 자리까지도 나왔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시간만 때우고 그냥 밥만 축내고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어둠의 길을, 그 넓고 넓은 길로, 그 지옥의 길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블라바바바사라바사라바 할라바라바라만나라바마 내비데도 웃음나라 나라와 한나라 사란나라 할라바바 아할라바라바란나라와 사라바 나라와 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밟고 살았는데 주님, 죽어서 그 불중을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지옥에서 불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단 한 영혼도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이 더러운 죄인들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 선교교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열방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